코로나19로 이주자 선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자 선교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는데요.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산권과 타 종교권 선교의 교두보로 베트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를 통한 공산권 선교 전략을 알아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흑인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바꿔놓은 6.25 전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이주자 선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주자 선교 사역을 고민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국제 이주자 선교 포럼과 CTS 기독교 TV가 코로나19 시대에 이주자 선교를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새로운 이주자의 유입이 어려워지고 한국에서 신앙을 가진 초신자 외국인들의 교회 출석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 선교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이주민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그 소명을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저는 길이 있다고 보고, 그 길은 오히려 지금 침체해진 한국교회를 깨울 수도 있고 또 침체해 갈 수 있는 세계 선교의 돌파구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포럼 발표자들은 코로나19에 그 역할이 중요해진 공적 기관들처럼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들이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사회에서 보다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회가 성장운동보다는 코이노니아, 특히 작고 친밀한 교제와 봉사에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비기독교인들과 함께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다양한, 흩어져 있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크고 작은 모임인데요. 그동안 이 크고 작은 모임들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도적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부분들이 살아날 필요가 있어요. 선교에 앞서 예배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발표자들은 예배의 기초 회복과 개인적 영성을 강조하는 한편 뉴 노멀 시대인 만큼 장소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예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성도 사이 심도 있는 관계성 회복이 코로나19 시대 속 한국교회를 일깨우고 선교 동력을 살리는 열쇠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우리가 모델을 굳이 생각한다면 사실은 첫 번째는 1대1의 관계성이 해답이 되는 것은 여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택트 시대에 접촉을 최소화해야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1대1의 접촉과 만남에 있어서 빈도보다는 심도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포럼에는 대형교회의 이주자 지원, 비대면 영상 모임 등의 필요성과 사례 등이 공유됐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전환점을 맞은 이주자 사역. 시대에 따른 방법으로 이주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선교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선교보다 다양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전략이 통하고 있는 곳이 복음의 불모지로 불리는 공산권 베트남입니다. 공산국가 가운데 한 곳인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공산권에서 어떠한 전략과 방식으로 선교를 해야 할까? 최근 신학을 비롯한 선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0년 전과 비교해 기독교인 인구가 10배 증가한 베트남이 공산권과 타 종교권 선교의 접점이 될 수 있다는 접근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끕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선교 전략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꼽습니다. 이 사역엔 특히 공산주의 치하에서 무너진 교회를 찾아 재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전 지역에는 3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현지인에 의해 부흥할 수 있도록 신학교를 설립하고 현지인 목회자를 육성하는 것도
또 하나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에 병원과 학교, 유치원, 고아원 등을 설립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하는 사역도 공산권 복음화 사역의 한 몫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현지를 돕는 사역에 초점이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살게 해주는 선교 전략을 하셨던 샘플이죠.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은 도와주고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현장이 여기서는 바꿔진 거죠. 기존의 선교 패러다임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해 교회를 개척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산권 선교를 풀어나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개별 선교보다는 팀 선교를 강조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데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 전략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 선교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동남아 지역 이 지역의 전체를 포괄하는 선교 전략이에요. 지역 중심을 하는 선교죠. 물론 이거는 혼자서 안 됩니다. 각 4개 나라가 또 4개의 각각 선교사가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선교 전략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떤 선교 전략으로 펼쳐나가야 되겠냐. 베트남 선교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공산권 선교 전략에 대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지난 5월 말에 미국에서 이 비무장 상태였던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의 흑인, 특정 나라의 사건으로 단정짓기보다 각자 상황 가운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 인간에 대한 애도와 그리고 인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한 이 연민과 공감대가 아마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감정이고 그리고 보편적인 것이다 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또 어느 지역에서나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그 차별과 또 폭력성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전문가들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핵심에 대해 정확하게 접근할 필요를 요청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집중이 누가 사망했느냐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 즉 흑인의 사망보다 흑인뿐 아니라 누구도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출발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사건을 차별금지법 통과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제재할 경우 또 다른 차별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성소수자라고 한다 그러면 탈성소수자도 있거든요. 그 성소수자를 벗어난 사람, 오히려 그 사람들도 또 소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수자의 어떤 기준이 명확지가 않아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잣대로서, 특정 이념화의 잣대로서 이 사람들을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으로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어떤 특권층이 생긴다는 겁니다. 절대 보편적인 인권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적 관점에서 차별을 인식할 필요성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돌아보고 적용하자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사람에 대한 차별 모두 다 버리고 모두가 자매요, 형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차별,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을 먼저 들여다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차별과 인권 문제. 올바른 해석과 성경적 적용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정확히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한반도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6.25 전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 그간의 세월 동안 어떤 의미들이 쌓였을까? 최근 대북전단, 북측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긴장 국면에 들어선 한반도. 역사가들은 6.25 전쟁은 본격적인 남북 분단과 갈등의 시발점이라며 오늘날 남북 갈등도 6.25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어 6.25 전쟁의 원인은 이념 대립에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6.25 전쟁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막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나아가 역사적, 세계적으로 공산주의의 패배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의 분단이 심화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6.25 전쟁을 공산주의의 남침을 막음으로써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6.25 전쟁이 동족 상잔의 아픔과 이산가족 발생의 원인이 된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7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이산가족 문제를 위해 평화 통일의 의지는 항상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6.25 전쟁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을 통해 애국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모호할 수 있는 애국정신의 구체적인 예시들을 찾을 수 있는 역사적 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바탕삼아 앞으로 6.25 전쟁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해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강조됐습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는 게 곧 비극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70주년이 갖는 의미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기 위한 또는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뭔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분단의 아픔과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져다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전국교회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지원하기 위해 자료를 배포합니다. 예장통합총회 교육자원부는 2020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자료실을 통해 교회학교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상황별 기획안을 공유했습니다. 또 부서별로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 진행할 수 있는 기간 유형별 다양한 기획안을 게재했습니다. 성경학교 주제와 예배를 위한 설교, 워크북 만들기 등의 영상도 오는 30일부터 차례대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2020 다음 세대 부흥 원데이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콘퍼런스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이 어떻게 가르칠까를 제목으로 설교하고 꽃동산교회의 주일학교 부흥 노하우를 전했습니다. 청림교회 장윤재 목사와 미랄 두레학교 정기원 교장, 다음 세대 부흥운동 권순웅 본부장 등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남대문교회가 서울로 7017의 야관, 경관, 조명 명소로 선정됐습니다. 남대문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제중원에서 태동한 교회로 현재 예배당은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2014년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남대문교회 손윤탁 목사는 도심 빌딩 속에서 묵묵히 자리하고 있던 남대문교회가 야간 조명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나게 됐다며 삶에 지친 도시인들이 이 교회를 찾아 위로받고 삶의 소망을 찾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대북 성경 풍선 사역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는 정부는 풍선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며 남북한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비전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성경의 인류학은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거나 유익을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인간으로 규정한다며 국가가 인간성을 허가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에게 보낸 통지문을 통해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 등 대북제재 행정명령 6건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군 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 당국의 행동과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행정명령을 연장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영도구 기독교연합회가 6월을 맞아 영도 성결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영도 지역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기도회에서 강사로 나선 육사교회 김학주 장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군선교에 헌신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시간 군인으로 살면서 오직 군 복음화를 위해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주고 만나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나라와 민족, 남북 통일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울산광역시 기독교 장로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울산지회가 주최해 울산교회에서 2020 국가와 민족을 위한 6.25 상기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로 나선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배 목사는 북한에서 억류됐던 735일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복음 통일, 국가 안보와 장병들, 울산의 복음화와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으며 애국가를 제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울산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가 울산 호계교회에서 2020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한 강습회에서 울산 호계교회 김병문 목사는 주제 강의를 통해 쇄신과 개혁을 통해 새로움을 뿜어낼 때 비로소 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울산 아동부 연합회가 주최한 2020년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교사들이 기도하며 교육받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강습회는 찬양과 율동을 배우는 시간을 시작으로 개회 예배와 선택 강의, 바이블 공과 탐험, 성서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이 주최하고 청주 상당교회가 주관해 청주 상당교회에서 2020 교회교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 교육 목회 패러다임 디자인학이란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전한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는 코로나로 위축된 목회 현장 속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회 교육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주제 강의에 나선 장신대 기독교교육연구원장 신형섭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목회 지형이 변화했다며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사명과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온 오프라인을 함께 준비하는 온라인 목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신대 신영섭, 김성중 교수와 신현우, 황문규, 이도복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목회 리프레이밍,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예배와 교육, 반목회와 전도, 대안적 여름 행사 기획 등 총 6개 트랙의 선택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교육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음 세대 교육 목회에 대한 지속적인 세미나와 소그룹 토의를 온라인 형태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봉감리교회가 6.25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삼봉교회 김성선 목사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하며 참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달식에서 당진시 6.25 참전용사 최성재 지회장에게 6.25 참전용사를 위한 상품권 335매, 총 3,3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70년 전 전쟁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는데 70년을 맞이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 은혜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삼전용사들은 70년 전에 일어났던 이 행사인데 이때까지 이렇게 대우를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주 삼봉감리교회 고맙고요. 여천제일교회가 자녀를 위해 기도의 불을 켜라를 주제로 부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두란노 어머니학교 임은경 팀장은 세상적인 욕심과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에 따라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지지해주는 부모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천제일교회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으며 자녀들과 함께 찬양과 율동,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34회기 임여건과 각 위원별 위원장과 함께 협력과 지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광교협 대표회장 이상봉 목사는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항상 기도하며 승리하는 광교협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행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코로나 퇴치와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회와 동성애 차별금지법 대책 특강 등을 마련하고 분과별로 광주 복음화와 광교협의 발전을 위한 자유토의도 진행했습니다. 인천 기독교 135년사 그 역사와 문화 출판 감사 예배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 선교문화연구회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사료 수집과 연구를 끝으로 인천 지역 교회 역사를 정리한 최초의 책인 인천 기독교 135년사를 편찬했습니다. 역사를 무시하는 사회, 나라는 전망이 없죠. 마찬가지로 인천을 거쳐 나아간 기독교 본산지에 인천 기독교 역사가 없다는 것은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그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년이 135주년이기 때문에 그 연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 하나 만들어서 교계에 내놓자. 그렇게 해서 시작됐죠. 출판 감사 예배에서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김태일 목사는 135년이라는 역사는 우리 손에 쥐어진 기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또 다른 100년을 기대하며 나아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인천 기독교회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교단사 등 총 2권으로 구성된 책 인천 기독교 135년사를 소개했습니다. 코로나로 연기된 출판 기념 선교대회는 오는 9월 내리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인천 기독교와 교회 역할에 대한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26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1년에 100만 명 넘는 아이가 태어났었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20, 30년 뒤에는 노동력과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제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또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도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또 감염병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병의원에 방문하기 전에 사전 예약을 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 마스크를 쓰는 등 행동수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료기관에도 예방접종 장소와 진료실을 분리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인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에 따르면 개인 신용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보다 약 1조 8,7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생계형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 늘어나고 부동산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진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나라들의 신규 비자 발급과 항공편을 줄이기로 해서 외교관이나 기업가를 제외한 관광객과 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입국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48명 가운데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각각 1명씩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8년 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에서 우승했던 유소연 선수가 내셔널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유소연 선수는 지난 21일에 막을 내린 기아자동차 한국 여자 오픈 총 4라운드에서 12언더파를 기록해 12년 동안 꿈꿔온 내셔널 타이틀을 따냈는데요. 유소연 선수는 우승 상금 2억 5천만 원 전액을 코로나19로 땀 흘린 사람들에게 전액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밝혀서 유소연 선수를 응원해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신곡 스테이 골드가 82개 나라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를 휩쓸었습니다. 스테이 골드는 BTS의 일본 정규 4집 타이틀곡인데요. 해외 뮤지션으로는 1984년 마이클 잭슨 이후에 36년 만에 일본 상반기 음악 판매량 순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당신의 반짝임을 잃지 않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곡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세상복이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6.25 전쟁 70년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CTS는 우리 민족을 위한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헌신을 기념하기 위한 기획 뉴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6.25 전쟁 중에도 믿음을 지켜낸 순교신앙, 복음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조규현 교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제강점기 이 아픔을 겪은 이후에 또 동족상잔이라는 이 6.25 전쟁을 이 비극을 겪은 우리 민족인데요. 전쟁 때문에 엄청난 고난이 이어졌는데 이 6.25 전쟁 당시에 한반도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 상황을 짚어주시죠. 네,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자료에 의하면 한국군 사망자가 13만 8천여 명, 부상자 45만여 명,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한 62만여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유엔군 사망자도 3만 7천여 명, 부상자 10만여 명, 그리고 실종자 포로까지 포함하면 한 15만 천여 명 정도. 그래서 합치게 되면 군인만 총 77만 2천여 명 정도의 사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통계 영감 자료에는 남한에 있는 민간인 사망자도 전쟁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도 24만 4천여 명 되고요. 그리고 북한군에 의해서 학살된 민간인이 12만 8천여 명, 부상자 23만여 명, 납북자, 행불자 이렇게 다 포함하게 되면 거의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유족들에 의하면은 학살된 한국인만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물적 피해도 전쟁을 치렀으니까 대단히 많이 피해를 봤죠. 그래서 주택이 61만 채 이상 파괴되고요. 공장이 900여 곳 이상 파괴되고, 그리고 도로, 철도, 교량 이런 공공시설, 기반시설이 모두 다 파괴됐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란을 통해서 1000만 이상 가족이
나오게 된 것도 가장 큰 피해라고 할 수 있죠. 네. 6.25 전쟁 당시 공산군이 한국교회를 상당히 핍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네. 전해지고 있는데요. 6.25 전쟁이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나요? 1950년대에 이 남쪽의 교회는 한 12만에서 15만 정도의 교인이 있었고요. 예. 목회자가 한 900명 정도, 그리고 교회가 한 2천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소실된 교회가 장로교회가 152개, 그리고 감리교회가 84개, 성결교회가 27개, 구세군교회가 4개, 파손된 교회가 한 700개 이상 됐고요. 그리고 순교하거나 납치된 목회자가 장로교가 177명, 감리교회가 44명, 성결교회가 11명이었습니다. 이 호주 장로교회 케어 선교사와 앤더슨 선교사가 이제 선교 보고를 쓴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읽어드린다면 1950년 6월 25일 침략 후 6개월 동안 교회의 손실은 대단히 컸다. 북한에서는 그 피해를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남한에서는 반 이상의 목사들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508명의 목사들이 죽임을 당했거나 행방불명되었고 1373개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666개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다. 그리고 서울의 80%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6.25 전쟁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또 대표적인 인물이 손양원 목사 또 문중경 전도사로 네네. 대표되는 이런 분들 많이 이렇게 목숨보다 신앙을 더 귀하게 여긴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의 이 순교 신앙 이때 어땠는지 또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손영원 목사님이 우리에게 뭐 잘 알려진 내용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한센병을 앓는 성도들을 피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내면서 네. 피란 때에 피란 가지 않고 성도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가겠는가라고 하면서 피란 가지 않았다가 9.28 수복하는 날 총살 당하셨죠. 네. 그리고 문중경 전사님도 뭐 본인이 거의 80% 이상 복음화한 증도에서 증도 중동리 섬 그 지역에서 그 새끼를 많이 깐 암탉이다. 뭐 전도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새끼를 많이 깐 암탉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몽둥이로 맞고 총살당해서 순교했죠. 뭐 이렇게 문중경 전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이 유명한 분들보다도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순교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대단히 많습니다. 한 곳만 이렇게 제가 소개한다고 한다면은 당시에 호남 쪽이 사실은 복음화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호남 쪽에 집단 학살을 돼서 순교한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전남 영광에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교인의 한 3분의 2 정도 77명이 집단으로 사실은 학살돼서 순교하는 일들이 진행됐는데요. 그 교회를 섬긴 3대 목사님이 김방호 목사님이신데요. 김방호 목사님이 교회를 뺏기게 되어지니까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몰래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은 다 붙잡혀가지고 77명이 순교할 때에 우리가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다 하면서 마지막 죽기까지 77명이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아들이 김익 전도사님인데 이 김익 전도사님이 나중에 가해자들까지 피해자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까지 찾아가서 용서해서 사랑의 교회를 이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신앙을 후손인 우리가 잘 계승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신앙 계승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되고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순교의 피를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의 가슴에 담겠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순교의 역사의 현장 보존 노력 그리고 순교의 사료들을 책으로 남기고 그들의 신앙과 삶의 자취를 박물관으로 세워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비를 통해서 교회 세우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교회 세우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들을 사료로 만들고 그리고 박물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후손들에게 계승시키는 것은 더욱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가 이제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고 또 이번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만큼 참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6.25 전쟁 70년이 갖는 시대적 의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뭐 저는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만 기독교 안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그렇죠.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내부적인 원인이 됐든 외부적인 원인이 됐든 우리는 영토 분단을 했고 체제 분단을 했고 더군다나 전쟁을 통해서 민족 분단이라고 하는 이 삼중 분단을 한 상태거든요. 뭐 체제 영토 이것도 대단히 분단을 통일시키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영토가 통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민족 분단, 동족 상단의 상처가 봉합되지 않으면 사실은 통일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70년에 이스라엘에게 포로 귀환의 축복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자력이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메데파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나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분단의 고리의 열쇠도 저는 하나님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복음 통일의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로 북녘을 잘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그릇, 통일 선교의 그릇이 준비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통일 선교의 그릇을 사랑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공동체는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평화 통일을 넘어서서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한국교회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몫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거든요. 특별히 1990년에 통일 독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통일 독일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들은 다름 아니고 1982년도부터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 평화 기도회를 시작했던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통독의 역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이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주던 예언을 비전으로 잡고 다니엘이 한 일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로 작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크게 받은 자여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70년 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한국교회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월요 평화 통일 기도회를 열심히 진행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복음 통일 시대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는 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그 부분도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뭐 지정학적인 통일, 군사적인 통일, 정치적인 통일 여러 면의 통일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통일은 사람의 통일, 마음의 통일입니다. 사람의 통일, 마음의 통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나머지 통일은 의미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통일,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을 세워 나가야 가능한 일이죠.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성경적 가치로 무장한 복음 통일의 일꾼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뭐 최근에 일반 대학에서도 많이 통일 관련 학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일반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학과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뭐 저희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도 북한 선교 학과가 있습니다만 통일 관련 학과에서 지향하는 지향점은 사실은 통일에 있어요. 그런데 북한 선교 학과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통일이 아니라 선교에 있습니다. 통일을 어떻게 복음 통일을 이루어 나가고 이 복음 통일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세계 선교의 역사를 우리 민족이 어떻게
통일 코리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까, 이것을 가르치고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훈련되는 곳이 바로 신학대학의 북한선교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면은 6.25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처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34,000여 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미래 복음 통일 한국을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의 북한선교학과처럼 이런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곳에서 와서 구체적으로 훈련받고 일하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써보기 시간에는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조기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5일과 26일은 전국에, 28일은 중부지방과 전북에, 29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